저는 평소에 법당에 오면 부처님 전에 향을 딱 하나만 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법회날은 법상에 오르기 전에 향을 3개를 불을 붙여서 향로에 꼽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역시 향을 사르면서 들여다보니까 연유가 뭘까? 일심으로 정성 다해 향 하나를 사르면 될 텐데 대중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되어 있는 법회날 대표성을 지니고 향을 사를 때 새 향을 불을 붙여서 꼽는 연유는 그렇다. 불법성 삼보전에 신구이 삼업을 밝히기 위해서 사르는 향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저번 법회 때도 보현행운품의 10대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법회가 끝나면 일산 열애사로 이동을 해서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장수 기원 법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합창단도 가는데 혹여 시간이 되시는 불자들은 오후 3시에 기원 법회 장수 기원 법회를 하기로 했고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국수공양이라도 하면 국수는 또 장수 기원 음식이라 하대요. 돈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여러 해 세종문화유관 세종호를 빌려서 그곳에서 하는 걸 보니까 여법하기는 하지만 절이 아니고 돈이 많이 들고 그때마다 매년 구룡사 열애사에서는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열애사에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다가 오늘 야단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생사가 일렬하는데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니고 업력 중생들이야 그 업의 작용에 의해서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나고 나고 죽고 수수억 억겁천생을 윤회하고 돌고 돌아치는 인생이지만 원력 보살은 오고감이 불이한 건데 열애란 뭡니까? 옴도 감도 없는 상주불멸의 법신과 보신과 화신을 드러내는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불자들은 티벳 불자들은 달라이 라마를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일까? 그만큼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죠. 필요하신 분. 보현행원에도 보면은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 널리 공양하는 것, 업장을 참여하는 것,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6번째가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것, 7번째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 10번째가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회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현행원의 10대 원이라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건, 부처님이 오래오래 계시려면 법이 계승되고 발전되고 전승되고 이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세계 우리 불교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함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티베트 불교의 존자이신 달라이라마의 영향이 그만큼 크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중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각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닐까. 그런데 달라이라마만 장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고 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제가 빨리 안 가나, 이런 사람 우리들 주변에 있어? 그럼 오늘 그거 정리하십시다. 그 마음을 한번 정리해. 저는 며칠 전에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해인사에서 10대 소년, 20대 초 소년들이 함께 신심을 키우고 정진을 했던 그런 스님 중에 33년을 해외에서 학문적으로 수행자의 덕목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동국대학교 교수로 계신 스님이 계신데, 일명 본명이 화공스님이라는 스님이에요. 제가 한 12, 13년 전인가 뉴욕에서 만났는데 까칠해.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사회에 동화되고 자연에 동화되고 대중에 동화됐는데,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더니 많은 스님들도 그날 그 출판 기념회에 오셔서 한 말씀씩 하는데 다 같이, 그러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덕담들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미국에서 대학을 5군데 나왔다던가, 하버드도 나오고 위스콘신 대학도 나오고, 굉장한요. 대학 하나도 힘든 긴데. 그 스님이 이번에 책을 하나 엮으셨는데, 유마경과 이상향, 그러니까 유마거사의 가르침. 부처님 당시에 바이샬리 기원정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금강경이나 반야경, 부처님이 21년 동안 주석하셨던 곳, 정우 스님이 한 50년 전에 살았거든요. 정우 스님이 어디서 제일 오래 살았을까? 어디서? 어디? 제대로 얘기 자신 있게 해봐요. 정우 스님이 어디서 제일 오래 머물렀어요? 안 들려? 어디? 구룡사?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고, 전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이 통도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은 통도사에서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구룡사만큼 머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 저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 자취는 늘 영축총림 통도사를 떠나서 저가,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그러셨잖아요. 이 자리를 떠나서 어디도 간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쩌면 구룡사에서 파견 근무된 거 아닌가 몰라요. 섭섭해요. 도리어 그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고, 정우 스님의 고향은 영축산 통도사이셨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석주 노스님은요, 젊은 시절부터 거의 삼청동 칠보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석주 노스님의 글에는 늘 거기에 금정산인 이렇게 써져요. 금정산인. 금정산은 어디 있어? 범어사, 부산 범어사. 정우 스님도 영축산을, 통도사를 떠나서, 자 보세요. 우리들이 사바세계 현상으로 비춰보면 우리 인생살이 중생의 경계는 크고 작든 전부 고무풍선 하나씩 불고 있어. 그거 하나씩 흔들고 있어. 그거 하나 들고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아이들 풍선 하나씩 손에다 들고 댕기듯이 인생살이를 그렇게 전개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고무풍선 안에 내 인생이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풍선 안에의 삶만 나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보니까 절대로 상의 상관성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없는 저가 있어? 지금 정우 스님이 혼자 여기서 지금 앉아가지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가 있고, 이 시간에 저가 여기 법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끝난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죠? 그러다가 여러분과 내가 둘이 아닌 것을 고무풍선이 마치 툭 하고 터졌을 때 풍선 안에 담겨져 있던 그 공기와 풍선 밖에 있었던 게 하나였구나, 둘이 아니었구나, 같은 거였네. 이게 불입법문, 아니불자에다 두이자, 둘이 아닌 경계를 유마경에서, 그러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우리가 예불 시간마다 늘 영산당시 수불부처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50 아라한, 경전에 보면 금강경에도 1250 제자 나오시죠? 불교는 대단히 수평적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그 중에서도 각기 개체와 전체, 전체를 떠난 개체, 개체를 떠난 전체가 아닌 것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부대중이라는 화합된 무리로 표기해서 드러냈다 이겨. 저는 청년 때는 유마경 손에 대려고도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만심 때문에. 유마는 거사잖아요. 거사. 머리 길른 거사. 절에서 안 살고 세속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이 아니요. 방거사도 그렇고 부설거사도 그렇고 3대 거사가 다 속인이었다고. 속인. 도의 승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유마경을 어린 시절에 보다 보니까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부처님께도 직접 사리부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문병을 가게, 문병을. 거기서 나오는 전개되는 한 가르침이 뭐예요?
어찌 아프셨습니까? 하니까 중생이 아파서 아팠다.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 아프다? 아버지 어머니 아프지. 또 어머님이라고만 해놓으면 또 아버지들 섭섭하니까 어버이가 아프지. 식구들이 온통 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입시생들을 위하고 내년에는 희망적으로 들여다보고 함께 해야 될 그 자리를 향해서 길손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백일기도 또 곧 할 건데 우란분제일 며칠 남겨놓고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백일기도 또 들어가던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만일에 집에 고3짜리가 있거나 재수생이 있거나 그러면 온 식구가 다 재수생입니다. 온 식구가 다 입시생이요. 절대 중심은 그 학생에게 있어. 그 가족에게 있어. 전부 조심하고 긴장하고 배려하고 거기에 중심 축을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덩어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들이 거기 가서 꼼짝을 못하고 그런 생각이 그 경전을 가까이 접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다시 유마경을 가까이 대할 때 거기서 제 마음에는 엄청난 자양분으로 꽃피어진 게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경직되고 단절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분별하고 시비하고 변별력이 아닌 분별력 가지고 지 분상에서 이 얘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 내가 아직은 정우 스님 그렇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저도 내 품성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어요. 아직도 이런 기운이 나에게 남아 있었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부전선 전방에서 총기 사고 있었죠? 수천 명이 그 사람을 찾고 잡으려고 수색조가 편성되었지요? 불과 빵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전화기도 갖다 주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까이에서 만났다는 얘기인데 참 스님이 그런 말을 하면 실망할 건데 왜들 그러고 있을까? 군의 조직 공동체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우린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고 정전 상태입니다. 정지되어 있을 뿐이 전쟁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요. 6.25 전쟁을 통해서 400만 명이 희생됐어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가까운 친척이 6.25 때 전사하지 아니한 가족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또야 그 집은 복 받았는가 봐. 어디 외국 살다 왔나? 저도 세속적으로 큰 외숙부가 6.25 전쟁에서 전사했어. 시신도 못 찾았어. 국립묘지 충운탑에 가보니까 실종자 명단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어. 전사는 했다고 통지는 받았는데
그분의 시신은 만나지 못했고 전방 사냐에 묻힌 시신이 수수만고예요. 지금도. 군사재판 받으면 잘하면 무기고 형법대로 오면 사형 선고를 내릴 것 같고 사형당할 건데 그 사람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빵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전화기도 갖다 주고 이랬을까?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일이 꼬이는 것 같아. 대승불교에서 호국불교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월호 같은 그런 참사로 300명이 넘는 아직도 11명이 실종 상태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배가 가다가 침몰하는 과정이 아니라 거기서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그런 희생이 생길 것 같으면 대승불교, 호국불교에서는 그 잘못된 사람을 제어함으로 해서 그 배가 거기에 있는 생명들이 살 수만 있다면 희생시켜야 되는 것이 그게 살생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종교인이고 스님이니까 감히 그런 말은 못하지만 속에서는 왜 일들을 저렇게 처리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할 때는 하더라도 구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변호사가 뭐 5명인가 6명이 변론할 거라고 그렇게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데도 변론할 거라고 반론을 제기할 거라고 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 그것은 원인 규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또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위로를 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통찰로 볼 때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다 이게. 그런데 그 스님이 유마거사의 그 가르침을 쭉 전개를 해놨는데 제가 손닿지 않는 곳에 가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 나이에 대고 긁어보려고 해. 용을 쓰면 여기만 아프요. 그 손이 안 닿을 때는 참 그려. 그런 때는 그런데 인간은 지혜가 있어서 효자손이라고 하는 걸 머리맡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 젊은 시절에는 보살님이 긁어주고 자식들이 긁어줬을란가 몰라도 지금은 막 속 편하게 그놈 딱 대고 득득득득 긁는 것이 편한 거 아닌가요? 아직도 긁어주는가 봐. 응? 여기 우리 거사님 한 분만 그렇다고 하고 그건 이제 보살님 내에는 무지하게 서로 존중하고 하시다 보니까 애끼는 거죠. 또 해외 파견 근무를 너무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저도 그 가려움을 이 스님의 유마경과 이상향이라는 책 속에서 서술할 수 있는 근거를 목격하게 되었어. 효자손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경전에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시아문 모든 경전 서두에는 여시아문이 들어. 근데 이것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여시아문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나는 나자 나는 들을 문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누구에게? 정우 스님께. 어떤 말을? 가족들한테 전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나보다 수승한, 나보다 어른, 저도 가끔 법문할 때 옛날 과거에 은사 스님이나 노 스님이나 또 저번 주에 여기 오셨다가 하신 종범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의 법문에서 눈여겨 듣고 보고 또 수없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이해하고 간직되는 걸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러던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을 때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더 에너지가 파장을 더 크게 일으켜서 여울살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구룡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행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모든 경전이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중생의 몸이라, 우리가 4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사바 세계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어리석게 번뇌에 찌들고 욕락에 물들어서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은 받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 만나기 어려운데 어떠한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 이 계기가 주로 어른들의 불심에 의해서, 남편이나 아내의 불심에 의해서. 어떤 지분요? 아이들이 먼저 불교에 기유해가지고 부모님이 절에 오시는 분도 있다. 지금 좋은 대학에 2학년 다니는 여자아이는, 내가 그 여자아이를 국악을 하던데, 그 여자아이는 보면 이 옆 동네 사시던 동산마을에 사시던 천씨 할매, 눈 오래된 분들은 그분을 기억합니다. 눈이 한쪽은 이렇게 실명한 듯 보였고 늘 치마저고리를 평생 동안 입고 다니셨고, 우리 철야정진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정우 스님 여기 있는데 여기서 꼭 그 80노인이 함께 3000배를 함께 하셨던 그분, 집 텃밭에 상추라도 심을라 치면 제일 먼저 해 뜨기 전에 뜯어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싹 씻어서 담아서 절에 후원에다가 갖다 놓으시던 분, 그분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마지막 문병을 갔을 때, 천시할매 일어나세요. 내가 이제 참 이물 없으니까 보살님이라고도 않고 천시할매 했단 말이야. 그때 딱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스님, 저는 천시할매가 아니고요, 김가입니다. 김가. 천씨는 남편성이고, 그 말이야. 이 동네가 동산마을에 천씨 일문들이 많이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내가 무지하게 부끄러웠어. 나는 참 좋은, 옛날 여기 개발되기 전에 말죽거리, 여기가 옛날에는 광주군이다, 경기도. 지금은 서초강남이지만 옛날에는 여기 광주군이요. 그런 좋은 할매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연꽃을, 우단발락꽃을 확 피워서 나한테 안겨주는데, 스님 저는 천씨, 남편성은 씨라고 불러서 천씨가 아니라 김가입니다. 김가. 네 성이 뭐고?
김씨요, 이씨요 하는 사람 천지백관인데 당신 성은 가라 붙였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양반 품새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것도 알아. 아셨죠? 그 할매가 다시 태어나서 온 아이가 지금 서울대학교 국악과에 다니는 2학년 여시가이. 그거 3살, 4살, 5살 먹었을 적에 그 아이가 저 부모를 눈만 뜨면 절에 가자고 해서 구룡사로 오고, 한때는 여기 국악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한때는 구룡사 가까이에 이 지역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그곳에 이사 와가지고 살았는데, 그 10세 미만의 그 아이가 하는 걸 보면 꼭 천씨 할매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 그래도 난 지금도 그 아이를 만나면 아이고 천씨 할매 오셨소 이래.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전생의 인연들을 문득 목격하는 그는, 근데 그 말에 또 내가 치우쳐 있으면 난자 무당이다. 우리 원석이도 마찬가지죠. 원석이 2층 집 새 얻어서 천막법당에 살 때, 여기 우리 주지스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복슬강아지 애완견 조그마한 걸 한 마리, 자기는 가사 도우미로 댕기는데 딸이 미국에서 그걸 올 때 갖고 왔는데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 제가 스님께 드릴 건 없고 이거 아주 이쁜데 스님 데리고 키우시지요 했던 그 복슬강아지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왔는데, 저 아버지가 품에 안고 오는데 영상으로, 이중 영상처럼 그 어린아이, 요 절에 애들 얼마나 부모들이, 젊은 세대들이나 부모들이, 가족들이 여기 애들 많이 데려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얼렁얼렁 그 복슬강아지가 아른거리니까 제가 마치 도인처럼, 너는 나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왔는고? 아기를 안고 방황하고 있는데 저 큰 길가에 제가 그 초기에는 도로 표시판을 8개나 세워놨었잖아요. 그것 보고 불현듯 여기 가면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아이를 여기서 맡아주면 거사는 어쩔 건데 이 길로 출가하겠습니다. 지금 스님하고 있어. 해인사 100년암에 인연을 맺어서 지금도 스님으로 잘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어. 그런 일을 불현듯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와서 나는요 또 이럴라. 언제 때 인연이냐고. 그거 알면 지금 내가 지금 교주하지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유마경 논술을 하겠어. 자, 우리는 어떠한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서 그로부터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시아문 모두 이건 아란존자 10대자다 다문제일 아란존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경전이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 여시아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불교의 기위하고 달라진 거 느끼시죠? 검은 개꼬리 눈밭에다가 1000년 묻어놨다가 꺼내고 햇빛에 녹으니까 하얀 줄 알았던 검은 개꼬리가 아직도 검은 개꼬리예요? 그런 거예요? 달라진 것 느끼시지요? 느끼셔야 합니다. 더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목타네.
불교에 귀의하고 나서 뭐가 달라져도 달라진 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사람들이 뭘 여시하면 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하고 나면은 달라진 게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것도 전달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도 달라졌다고요. 좋아졌다고요. 착해졌다고요. 옛날 그 불뚝불뚝 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모양 요 꼴이었던 것은 어리석게 살다가 그나마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어서 그로부터 나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화공 스님도 그랬어요. 우리들 말 중에 은연중 내포하고 있더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을 알려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유마경에도 엿보인다. 모든 경전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전이 다 엿보여 들여다보면. 그래서 불법승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디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귀하지 않았다면 2600년 동안 상속해 온 승가 공동체의 이론들이 다 소멸되었을 건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없는 이들이 출가해서 안심인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스님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존재가 어찌 드러날 것이며, 스님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전포되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불법승 삼보라고, 새 보배스러움이라고 우리는 말을 한다. 나처럼 이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라. 유마거사 같은 경우, 육조대사 같은 분들, 돈호돈수를 주창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로 깨치고 물로 그냥 닦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아니습니까? 반드시 어리석은 생각과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들어보라. 그래도 저는 이 유마경을 교재로 해가지고 우리 거사님들하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세 분만 씩 웃는 것 보니까 나머지는 무관함. 나 셋하고는 같이 못한다. 한번 묶어보세요. 좀 선선해졌을 때 한번 묶어봐. 그러면 저녁 시간으로 뭐 이렇게 막 몇천 명씩 모이고 막 이런 것보다는 똑같이 교재를 놓고 한 소절 한 소절 읽어가면서 음미하면서 10대 제자가 어째서 유마거사를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진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런 깨달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숙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는가. 개인적으로 내 방에 이렇게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책을 지금 내가 너무 좋아서 보다가 너무 좋아서, 전 좋은 책은 사다가 내 방에 놓고는 누군가 오면 어떤 책이라도 무엇이라도 향 한 톨이라도 뭐 염주 하나라도, 근데 뭐 만날 수가 있어야지 바빠서. 그러니까 나처럼 유마처럼 이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라. 반드시 어리석은 생각과 삶에서, 삶이라는 것은 인생이요 나의 생활이죠. 삶에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은 번뇌망상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분노, 촉발된 그 분노심이 고통과 괴로움이거든요. 번뇌망상만 우리가 여의게 되면 편안합니다. 아직도 나보고 어느 때는 얼굴이 좋았다겠다가 어느 때는 그렇다겠다가 제가요 요즘 근간에 한 석 달 동안 이 몸을 잘 쓰다듬어 가지고 한 5kg 낮췄어요. 5kg.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대. 그래서 내가 저울에다가 5kg 무게를 이렇게 얹어놓고 그걸 들고 한참 있어봤어. 아따 그것도 만만치 않대. 5kg 무게라는 게 그놈을 여기다가 붙이고 있었으니까 한 100kg 넘는 유암흑의 아들 같은 경우는 140kg 나간다던데 그거 걱정이 돼요. 옛날에 촌에서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인데 큰 잔치 하려면 150근은 잡아야 된다 그랬어. 150근은. 150근이 몇 킬로인가 하고 보니까 90kg 돼? 90kg짜리 한 마리 잡으면 동네 잔치한다고 그랬는데 140kg나 나가면 그거 이런 염원을 담고 유마경이라는 드라마를 펼치고 있다. 이게 그 역자의 변이었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불교가 지닌 종교적 성향을 볼 수 있다.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그 말이 되겠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광대무변하여 이러한 것이다 하고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고만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기 분상대로 생각하고 간직하고 전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지식이 필요한 거요. 속이고 기만하고 우롱하는 세력들과 함께 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도 이 구룡사, 통도사 포교당인 구룡사나 열애사 등 이런 도량에 나오는 불자들은 난세에 복 받은 줄 알면 돼. 이런 도량 흔치 않아. 근데 산속에 가서 평생 사는 이는 산속의 공기가 좋은지를 모르는데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 그런 데 한번 들어갔다 오니는 저 가스가 얼마나 고약한가를 그분들은 안다해. 나도 들어가 봐서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네. 응?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봐요. 근데 박수 소리가 참 더위 먹었구만. 확신의 참 믿음이 필요하십니다. 구룡사 좋은 도량입니다. 통도사 뿌리를 둔 삼보 사찰이기도 한 영축총님 통도사에 속해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유구한 역사 속에 한 뿌리로 이어져 있는 우리 포교당은 좋은 도량입니다. 여러분들 관상학적으로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편안하십니다. 그게 보통 홍복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그 깨달음이 무한
한 것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옹고집 부리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 팔 갖고 내 흔들고 네 팔 갖고 네 흔들고 너는 네대로 나는 내대로 살자. 어떻게 살든 말든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귀를 열고 한번 들여다보라고 모든 이들에게 막힌 귀를 뚫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부처님의 경전이나 유마경은 시작되었다. 이런 논지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것은 귀 있는 자여 들어라. 여기 불사의 문은 열렸노라. 내가 이것을 지금 표기하면서도 한참 망설였어. 요즘 저기 안성에 있는 뭐 단체에 그 프랑카드 붙어 있는 것이 요 말하고 비슷하게 써져 있던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래놨대. 제가요 본래 4월달 5월달에 사진전을 하려고 처음에 준비하다가 4월 16일 날 그 일 있고 뉴스에서 자꾸 터져갖고 그거 나는 한 점도 사진 판 일 없다. 나한테 돈 주고 사진 산 일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봐. 없지요? 아유, 그 시간에 왜 머리를 만지고 그러냐? 나는 손 들은 줄 알았네. 그런 일이 없는데도 한 시대에 동시대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운전하고 가는 데가 처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신호등을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와서 탁 쳐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 조심. 응? 안전점검 안전이 불여튼튼이요. 오늘 영단에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오늘 점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중공양 냈습니다. 그랬더니 주지스님도 자기가 할 거니까 스님 그냥 놔두세요 했는데 제가 구룡사에서 매달 받는 실비 100만 원을 그대로 그리고 그거 내도 쓸 게 있으니까 냈겠지. 근데 혹여 주지스님이 대중공양 낸다고 낸 것이 도로 사중돈 아닐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지도 쓸 곳이 많을 텐데 싶어갖고 마음 같아서는 한 200만 원 내고 싶었는데 본래는 그랬는데 내가 100만 원만 내도 아마 일정 부분 기대했을 거예요. 주지스님도 좀 내겠지 싶어갖고 내가 반절만 냈는지 모르겠다. 자, 중생들은 우리들은 능력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어서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귀를 열기만 하면 우리 삼독번뇌로 드러나는 404병 지수화풍으로 각각 101가지씩 병원체가 우리 몸속에 도사리고 있다는데 육신으로만 우리가 축원할 때마다
404병 영이 소멸지대원 축원할 때마다 404병이라는 게 404가지 병인데 지수화풍으로 각각 101가지씩의 병이 우리 몸에 틈새 시장을 노리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생로병사 구성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요. 자, 고칠 수 있는 약. 어떤 병도 고정관념을 여의고, 여기서 귀라는 건 마음의 문입니다. 이근원통이라고 능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병은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약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중생들은 항상하고 상락아정, 즐겁고 나이고 깨끗한 이 4가지 법이 전도되어서 생각하는 연고로 법이 무상하고 즐겁지 않고 내가 없고 부정한 줄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고는 전도된 것이 즉시 끊어지면 이런 생각하는 인연으로 우리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으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나는 모양, 늙는 모양, 병드는 모양, 없어지는 모양이다. 이 모양이 우리들로 하여금 범부로부터 수다원, 사담, 아나함으로 이루어지는, 드러나는, 이어지는 그런 것, 마음을 거두어서 잘 생각하면 이 4가지를 비록 생로병사를 만나더라도 고통이 생기지 않는다. 고통. 제가 며칠 전에 104살 먹은 할머니가 56살 먹은 손자하고 둘이 사는 그런 텔레비전을 우연히 보았는데, 작은 아들 집도 20분이면 갈 수 있는데도 자꾸 할머니가 일에 싸니까 일하는 그 시간을 자기가 할머니 못 나오게, 밭에 못 나오게 하려고 작은아버지한테 이렇게 가서 계시게 했는데, 밥도 안 잡수고 기어이 기다리고 있다가 손자가 도로 작은 집에 가서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가서 밤 9시가 넘었는데 저녁을 차려서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찡했어. 그러면서 그 귀도 밝으시대요, 그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친척들한테 우리 손자 장가 좀 보내, 가게 좀 짝 좀 지어주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그런데 참 그런 할머니가, 그런 어른들이, 그런 식구들이 우리들 가까이에는 가득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실증내지 않는 것, 바르게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 가르침에 따라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것, 널리 깨달음에 회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참 여러분들은 효심이 지극혀. 일요일날 치고 초하룻날 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고 한 건 나 또 처음 보네. 응? 와, 이게 나와 가까이 인연 맺어 있는 가족, 선조, 조상, 이런 소중한 분들의 떠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에도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오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늘 건강에 유념하고 신심과 원력으로 진지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공부를 이번 기도 기간에도 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